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사랑에 대해서 같이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태였을 때 원수가 발생하는지, 원수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상태인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태죠. 원수를 사랑하는 상태면은 사실 원수라고 정의하기 어렵죠. 사랑하지 못할 때, 꼭 원수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언제든지 이거는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자녀도 마찬가지죠. 가끔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 마음이 작동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액션,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절로 하는 사랑과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기분 좋고 예를 들어 로또 당첨되면은 사랑하기 되게 쉬워요. 물론 이게 뭐 오래 가지 않겠지만 그 당일날 로또 당첨돼서 내가 로또 당첨된 금액을 받으러 가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욕을 해요. 웬만한 사람들이 욕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길 거예요. 왜냐고요? 로또에 당첨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나의 어떤 선행이나 사랑이나 어떤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것도 물론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것은 외부의 요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인격도 마찬가지죠. 내 부모님에 의해서 좋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지금 저절로 선행이 잘 돼.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의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 그거에 반해서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절로 하는 사랑만 가지고는 이 세상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기 어렵다. 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물론 이제 우리의 의지만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일단 그런 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조금 또 약간 좀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자유의지를 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 이게 뭐 말하는 데는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처음에 좀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철학자마다 뭐 신학자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는 자유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의지를 발동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내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갑자기 내가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욕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이 영상을 찍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그것을 이제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자유의지가 있을 때만 사랑이 가능해요. 네.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가정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은 좀 대립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뭐 완전한 설명이 되지 않겠지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능동적. 영어 시간에 배우죠. 능동태, 수동태 배우죠. 자유의지가 없다는 건 수동태. 네. 다른 말로 자유의지가 있는 어떤 그 존재를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가정할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네, 물론 이것도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는 가장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건 로봇이에요. 로봇. 네.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왜요? 자유롭게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하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은 자유로운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이런 것들이 없는 순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내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데 누구에 의해서 그냥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네, 성경에서 말하면 뭐 하나님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은 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뭘 하면은 그거를 이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은 이런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또 사실 뭐 자유의지에 대해서 뭐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좀 어려운 주제긴 해요. 뭐 이렇게 뭐 사랑을 하지 않는 상태도 존재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랑을 하려면은 자유의지를 빼놓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네,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자유의지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못한 것은 로봇과 마찬가지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물론 이제 능동, 수동,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뭐 되어진다, 되어졌다,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 완벽하게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능동성이 있다는 거, 스스로 뭐 한다, 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바깥의 대상에 의해서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봇과 이거랑 좀 이제 좀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랑은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랑, 또 사랑은 알다. 알미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뭐 지식의 차원에서 정보의 차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그 대상을 알지 못하면은 그것은 어떤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또 어떤 그런 좀 더 본질적인 사랑이랑은 좀 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환경도 있고, 뭐 지금 상태나 어떤 심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네, 상황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상대방이 이런 것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내가 저 사람 사랑하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죠. 밥을 먹으려고 해요. 네,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예를 들어 막 돈 많은데, 돈 많은 사람한테는 지금 돈이 필요 없고 뭔가 이 사람은 뭔가 말을 누가 들어주는 게 필요해. 들어주는 것이 필요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사실 사랑하는 그런 본질적인 가까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만 주는 거예요. 돈. 나 돈 많아서 돈은 그냥 계속 할래. 이것은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그런 본질적인 사랑에 가까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다쳤으면은 이제 뭐 연고를 발라주고, 마음 다쳤으면은 들어주고. 예를 들어 막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이혼했는데 뭐 그 사람 앞에서 막 우리 가정 행복한 거 막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막 해야지. 그 사람한테 상처가 있으니까. 또 왜 이혼했는지. 어떤 그런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과거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뭐 알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한다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그런
어떤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 성경이 많이 예를 나와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종교의 의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뭐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뭘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셨죠. 마음을 원하셨죠. 어쨌든 사랑을 하려면은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네, 알아야 돼요. 뭐 걔 하나부터 걔를 사랑하면 걔도 알아야죠. 걔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인지 걔의 습성이 뭔지. 네, 그래서 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더 참사랑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정리해서 사랑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필연적으로 또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상태에 대해서 다 알기 어려워요. 하물며 뭐 나의 배우자, 나의 자식도 다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최고의 사랑 중에 하나는 중보예요. 중보예요. 네, 중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요? 나는 잘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하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랑에는 자유의지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있어야지만 사랑이 가능하다. 없는 순간 우리는 나에 의해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이것도 사실 어떤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것과도 또 마찬가지. 물론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작동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저는 이제 균형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자유의지가 필요하고, 자유의지가 또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의지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네, 알아야 됩니다. 문화에 대해서. 그 나라에 뭐 어느 나라 가서 뭐 선교를 한다든지, 뭐 어디를 가는, 누구를 다른 나라 사람 사랑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사람의 그 지역의 문화, 그 사람의 그런 것들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와서 막, 물론 지금 뭐 일본에 관한 그런 것도 없지만, 뭐 일본 막 지금 뭐라 그러죠? 네.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일본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예를 들어 일본 어떤 사람의 부모님이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된 뭐 조상 중에 한 분이 일본 그때 식민지 상황이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그런데 막 일본에 대해서 또 막 그 상황에 대해서 막 다르게 해서, 근데 그런 것을 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요. 물론 이제 의식 그런 거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굳이 그 사람 앞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알아야 되고, 어린아이도 알아야 되고, 어린아이가 뭘 원하는지, 뭐 이런 어린아이의 어떤 발달 단계 어떻게 되는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참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눠봤고요. 그런 이런 사랑을 하시기,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고, 필요나 상황이나 어떤 상처를 알고 거기에 맞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